예, 이제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총정리 2부 10계명, 7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총정리 제가 앞에 써놨듯이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계명이라고 불리죠.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한금리라고도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이 틀이죠. 이 틀에서 이 대인 계명이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좀 쭉 써놨는데 이 계명들을 써놨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법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이게 도덕 윤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이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제 해고할 거를 알고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줘요. 값을. 내 거 갖고 한 거예요? 남의 거 갖고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그죠? 무슨 횡령에 해당하는 거야. 큰 죄야, 절도야.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그죠? 남의 재산 갖고 인심 써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거 갖고 하세요. 남의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둑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하는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여러분들 칭찬하고 있다라니까.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둑질로만 이게 개념을 잡으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여기 이제 뒤에 가서 다르겠지만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이제 바로 왕이 그죠?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나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사나이 아이들을 안 죽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 산파들이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가지고 애들을 숨풍숨풍 놔버려요. 가기도 전에 벌써 낳는데 어떡해요 저희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십계명하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런 거짓말을 했던 그 히브리 산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들의 집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 더 해볼까요? 보세요. 이게 단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는 것으로만 윤리 도덕적으로 굳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어떤 주제 하나만 딱 갖고 이거 무조건 문자적으로 하면 안 돼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살인 아니에요 이거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훨씬 더 강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줘야 될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거는 문자주의가 근본주의자들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고 가장 위험한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충돌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이 올라요 저 말씀이 올라요. 네. 자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지금 우리 이제 대인계명 이제 오늘 7계명부터 10계명 뭐 다 복습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룰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인계명은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상대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의 의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5계명 부모 공경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존중할 거. 그죠? 를 가리킨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순결을 보호하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의 소유를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어 나갈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제70은 7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의 내용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의 일차적인 의미는 가정에 있는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여기 단어를 보면은 이 간음이 히브리어로 나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고,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이 간음이 나아프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항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와요. 간음이란 단어가, 나아프란 단어가. 여기 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남의 아내. 그죠? 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다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6장 32절도 마찬가지예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 부녀가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전부 다 그걸 갖다 그래서 이제 간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다른 성범죄를 뭐라고 쓸까요? 동침하다는 말을 써요. 동침하다는 말. 시카브라는 말, 드러눕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단어를 구분해서 쓴다고요. 간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지, 그러니까 물론 포괄적 의미에서는 성적인 그런 잘못된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되지만, 자 보세요. 한번 봅시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갑시다. 레위기 20장 11절.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10절부터 읽읍시다. 이제 이게 확실하게 달라요. 레위기 20장 10절로 11절 찾으셨죠? 예. 성경에 보세요. 읽어봅시다. 10절부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죠? 남의 아내하고는 뭐 한다고 했어요? 간음하다고 표현했죠. 그런데 그 밑에부터 보세요.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간음이라고 안 써요.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어머니와 동침하는 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죠? 그의 며느리와 참. 죄송해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13절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할지니. 그죠? 여기서는 다른 성행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동침하다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기서 결국 그래서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정이 있는 아내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결혼한 가정을 깨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7계명의 1차적인 목적은 가정의 보존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보존. 그래서 1. 가정과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창조 규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창조 규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피조물들에게 제공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이에요. 그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창조규례는 안 변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요. 이게 안 변한다고요.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안 변해. 양성 같은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23시간 혹은 25시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법정에, 우리 하여튼 세계연합에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루를 이거 한번 바꿔보자. 24시간 질렸다. 이제 하루를 25시간으로 늘려서 하루는 25시간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나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규례에 해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루는 그냥 하나님이 24시간 딱 해와 달과 별들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렇게 이 지구로에서 움직여 갈 때 그렇게 딱 낮과 밤이 24시간 동안에만 딱 조절되도록 그게 그죠?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걸 창조 규례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규례대로 인간은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기본적인 법칙이라고요. 그죠? 창조 규례의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암수 쌍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아내와 남편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거 워낙 말씀이 많아가지고 다 못 썼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창조 규례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멘. 그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규례라고요. 이게 합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접착제 있죠.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여 놓는 거예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가정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인된 인간의 속성상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그 아내를 서약한 아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우신 가정이다라고 해요. 아내가 하나님의 서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가 세워진 그런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세운 그런 가정의 언약을 파기하는 차원에서 악한 행위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간음이에 대한 의미가,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여기 있었죠. 간음하지 말라는 포괄적 해석으로 볼 때 모든 성적 범죄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잘못인데 더 성경적인 의미는 가정의 보호와 보존이 더 큰 목적이 있다. 됐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래서 이 페이지 넘기면은 제 7계명의 요구는 뭐냐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이웃에 대한 순결을 갖다가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순결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죠? 제 7계명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답. 제 7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순결이 있다. 순결이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정절 이런 걸 말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 순결은 그런 의미보다는 죄가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비둘기라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집비둘기예요. 집비둘기. 그냥 공원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산비둘기 말고, 들비둘기 말고 집비둘기. 집비둘기 무슨 의미예요? 주인이 따로
택하여서 기르는 짐승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집비둘기는요, 그 당시 고대사회에 뭐 했어요? 전서구 역할을 했다고요. 우편 역할을. 집 비둘기한테 여기 딱, 그죠? 다리에다가, 편지 묶어가지고 보내면 얘가 날아가다가 저기 밑에 보니까 들비둘기들이 막 공원에 모여가지고 맛있는 모이 주는 사람한테 모여가지고 막 모이를 먹고 있네? 얘가 거기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가다가 저기 산에 예쁜 그 산비둘기 하나가 날아가네? 예, 어이구 달링 나도 있어 하면서 글로 새끼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걔는 어디로만 가는 거예요? 주인이 지시한 대로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의 말만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만 듣는 걸 갖다가 순결이라고 말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풍습으로부터, 그래서 3번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순결을 보호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죠? 음란한 시대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미디어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소돔이라는 뜻 자체가 남색, 수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면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글이 있죠. 오 주님, 제게 정결과 금욕을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이거 유명한 거죠.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암브로스 그에게 이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막 마음을 굳혔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고 자기 마음이 이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세상적인 그 정욕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이 버리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은 알고 싶고 세상은 놓기 싫고, 그러니까 그 고백록에 그렇게 썼잖아요. 오 주님, 내게 정결과 금욕을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성도착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죠. 음담패설이 뭐 걸러지지 않는 시대고, 어디서나 여러분들 이런, 그죠?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기는 안 썼지만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요. 저기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요, 그죠? 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동성애를 반대했던 한국 목사들을 출교시켰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것도 조심하시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시고. 예, 자 넘어갑시다. 이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 73은 무엇이 제8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우리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하는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규범, 법적인 규범을 넘어서서 성경의 가치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말을 실수했네. 1차적으로는 사회와 국가의 이 사회적 규범, 법규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2차적으로 더 넘어가서 성경의 가치까지 이 법이 성경의 법으로까지 확장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표를 만들었잖아요. 이 합법적, 불법적.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이 합법적이라는 게 남의 재산을 법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라는 거야. 그리고 불법은 뭐예요? 남의 재산에 법적 손해를 끼치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겠죠. 근데 성경의 가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간다고요. 보세요. 합법적이라는 건 성경적이라는 거 보면은 이웃에게도 그 재물을 사용하여서 도우라는 거예요. 재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건 부당하게 축내는 것, 재물을. 그러니까 내 재산 가지고 내 재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너희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 일갈인지라 이게 내가 벌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11조 바치고 나면 11조는 하나님 거, 10의 9조는 내 거. 아니라니까요. 11조를 왜 바쳐요? 대표성의 원리.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게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거라고요. 내 게 어디 있어요? 갈 때 여러분들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내 거 하세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려봤자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니까 재물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시라고요. 나에게 맡겨진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 그러지 말아라. 아멘? 예. 자. 예. 이거는 저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이건 안 읽을게요. 여기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해놨으니까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진실과 신실로 하라. 요거 하나만 해드릴까요? 3번.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의 공의, 마땅한 각자의 몫을 주는 거. 요거는 좀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다룰게요.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마이클 샌델의 책,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보면은 인군 격차에 따른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이 마이클 샌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죠? 부익부 빈익빈. 그죠? 점점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게 더 좁혀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죠? 그걸 지켜야 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다른, 부르주아 계급을 만들어내죠. 그 안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안에서. 그걸 실패한 게 러시아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건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프로 선수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선수들은요. 우리가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그 돈을 1년, 그죠? 이 연봉. 1년 연봉도 아니야. 한 달 만에 벌어버려. 그죠? 누구는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누구는 그냥, 그죠?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TV에 한번 딱 출연하고 나오면은, 그죠? 주문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냥, 무조건 그러느니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그러려니 해야지.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선 살아야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각자에게 몫이, 그러니까, 각자의 몫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잘 분배되는 것도 그렇다고요. 할 얘기 많지만 넘어갈게요. 네. 네, 정당한 배상, 재물에 대한 건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세요. 4번 타인에게 베풀기, 이것만 좀 읽을까요? 타인의 필요를 살펴서 값없이 하라. 우리 것을 나누거나 빌려주라. 자신의 여유분을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라.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금률이죠. 여기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줘라. 그죠? 이거 구하는 자에게는 주는 건 그래도 이제 구했으니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건 좀 더 심해요. 내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준다고 안 했는데 가져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지라도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5번 재물에 대한 절제. 세상 재물에 대한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자꾸 더 욕심만 부리게 돼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은요, 물질에 대해서 끝없이 탐욕적이지,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가 없다고요.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된다. 예. 넘어갈게요. 이제 9계명 76문 제 9계명이 무엇이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거짓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이라는 자체가 기원이 누구냐면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죠? 그래서 이 거짓의 단어의 이 원어가 히브리어 셰케루라는 말인데 이게 무익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무익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없고 참 생명되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에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보세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 거기서 무슨 일을 벌일지어도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무익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좋아했단 말이야. 죄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언어가 무슨 언어로 그랬죠? 네 탓하는 거죠. 너 때문에 그랬잖아.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가 시켜서 그랬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익한 거,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가 공허하다. 그러니까 속이 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떠든다고 하여도 그 안에 정말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진리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다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거기 속에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거기 속에서는 공허함과, 그죠? 생명이 없음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또 전도 안 할라. 여러분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 예. 아멘? 예.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단순한 정직의 반대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산파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들을 가리켜서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거. 그게 다 거짓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참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과 벗어난 거, 그걸 거짓되다고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셨죠? 하얀 거짓말은 하고 사세요. 나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넘어갑시다. 79문.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내지 말라의 성경적 의미는, 이 탐내다는 단어 자체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주 좋은 의미예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할 때 이 아름답다가 바로 이 탐내다라는 히브리어 하마드예요. 여기 시편 19편 9절 10절도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해서 사모하다라는 말도 이 하마드예요. 아가서 5장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 사랑스럽다도 다 하마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거가 이 하마드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갈망이나 열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창조 규례라고 해야겠죠, 사실은.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갈망하는 게 없으면 천국을 어떻게 가요? 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때가 되면은 장가를 가잖아요. 왜 갈까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갈망하게. 예? 지들끼리. 예? 그게 창조의 규례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금욕주의,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금욕주의 아니에요. 무소유 주장하지 않아요. 아, 부자 되세요. 좀 맛있는 것도 저 좀 사주시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런데 탐내다가 그럼 죄된 의미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탐하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죄된 의미로 탐심이라는 것은 이게 정당한 욕망이나 갈망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중심성에 빠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금지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선은 넘지 말자. 네,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선은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선은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선은 넘으면 안 돼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 가족,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선은 넘으면 안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들이 보세요. 여기 이제 죄를 어떻게 졌나?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이게 탐욕이라고요. 이게 탐심. 그러니까 보세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할 때 이 탐스럽다라는 게 하마드예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금지한 이 금지선이죠. 이거 따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라고 정해놔서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죠? 안 가졌을 때는 그 나무를 늘 중앙 나무에 있었다고요. 에덴성 중앙에 있었다고요. 늘 보던 나무였다고요. 늘 봤지만 그때는 탐심이 작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때 이게 맨날 지나가면서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언제 따먹지? 이 생각하면서 안 다녔다니까요. 그냥 맨날 그냥 뭐죠? 소 닭 보듯이 그냥 지나쳐 갔다고요. 그러다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거 먹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지된 선을 넘어가 버렸다고요. 욕심을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을 했는데 이 탐심이 들어와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버렸다고요? 눈이 뒤집혀 버렸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자, 선악과가 갑자기 누가 깨끗하게 닦아놔서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되었다. 아니에요. 그때는 처음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변한 건 선악과가 변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변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변한 거라고요. 마음이 변한 거라고요. 보세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죠? 궁극적으로 사기꾼들은요, 인간이 가진 그 탐심을 이용한다고요. 저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을 가지고 이용한다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그냥 무슨 요즘 뭐 하여튼가 그런 데가 많나 봐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어떤 그런 무슨 하여튼 웹 같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뭐 카카오톡 같이 그런 것들 있는데, 거기를 되게 허접하게 만들어놔요. 이거 딱 봐도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라는 걸 딱 알 만큼 그런 허접한 사이트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다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안 들어가죠. 왜? 이거 봐도 이거는 너무 허접한 거야. 근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접한 건데 거기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그 허접한 게 안 보이는 거야.
그 허접한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게 미끼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허접하게 만든다고요. 왜? 똑똑한 놈들 와가지고 해방 놓지 못하게. 왜? 똑똑한 놈들은 여기 안 들어오니까. 다 허접한 것 보고 허접한 것들만 들어오는 거야. 딱 사기 쳐먹기 좋게 만드는 거죠. 탐심이라고요. 예. 하여튼 이런 얘기는 또 잘해요. 아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주. 예. 조심하셔요. 예.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3번. 탐내자.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탐심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1번 3-1 탐욕의 목록들.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녀과 여종, 그의 소와 나귀, 그의 소유들. 그러니까 이 목록들은 전부 다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나에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 그걸 탐심이라고 한다고요. 선은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것에 침 흘리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의 차이는 이 8계명은 행동적인 차원에서 이 내려진 규례가 강하다면은 10계명은 그 마음에 생겨나는 내적인 문제를 더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내라는 것은 내가 행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어도 취하지도 않고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생각 속에서 그것을 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자체도 성경은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죠. 탐심의 원인이 뭘까요? 환경적인 요인인데 인간의 부패한 마음.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재해의 원인으로 좋지 않는 환경과 교육의 부재라고 보았어요. 이러한 계몽주의 사고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깨지게 됐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인간은 끊임없이 탐심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죠?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게 그거 아니에요. 더. 여러분 보세요. 버려지는 음식은 무수하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죠? 가난한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요. 이게 탐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인간의 탐심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은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게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디폴트라고 하죠. 초기값이에요. 우리의 디폴트는요, 우리의 초기값은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탐심으로 득실득실해요. 난 아닌데요, 목사님? 아이고, 그냥 속을 한번 까디지 볼까요? 아니에요. 우린 다 그래요. 그럼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성은요, 이건 여러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내가 이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간다. 3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걸 죽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잘 맺으셔야 돼. 하나님과 관계성을 잘 맺어놔야지 내가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에 상관없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삶인 것을 감수하면서 그 내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억울하다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인간은 똑똑한 인간도 많고 노래 잘하는 인간도 많고 돈 잘 버는 인간도 많고 잘 나가는 인간도 많고 능력 많은 인간도 많고 왜 이렇게 그죠? 그런 인간들이 많냐고요. 자 보세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날 너무 차별하신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내 삶이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 있다고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고요. 그게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재능이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좀 잘 살아보세요. 내가 뭐라고 못하겠네. 진짜. 그런데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남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내 옆에 잘 사는 저 아무개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 떨쳐버릴 수 있다고요.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세워졌을 때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인관계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 이웃과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포함돼서 우리가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저 상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가 대접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져 갈 때 거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